성도를 이루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높은 존재였습니까? 요즘에는 선생님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그냥 출석만 하는 정도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만 해도 저는 그 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에 군사부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갖다가 하나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선생님이 존중받고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않는다,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림자는 고생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쫓아가가지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의 뜻이라는 조그만 교양 책자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은 교우도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교우도장. 그것을 사귀는 장소다. 교우도장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좋은 스승을 사귀고,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책을 사겨라. 그렇게.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좋은 책을 사겨라. 저는 책을 사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책을 많이 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많이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아도 무조건 좋은 책을 사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읽게 됩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또 읽게 됩니다. 샀는데 읽어야지 하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사귀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많은 줄로 압니다. 교회도 사귐의 장소죠. 교회도 사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제가 여러분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세문화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미나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입니다.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우리가 사귈 교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르칠 교자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교육률이 높아서 그런지 교회도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귈 교자, 사귀는 곳이죠. 누구를 사깁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잘 사귀세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누구는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십자가 아래 위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돼요.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잘 사귀면 정말로 만사가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잘 사귀고 또 누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신앙의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교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어렸을 때 친구들 우정이라고 하고, 커서는 뭡니까? 돈 관계로 서로 이득이 있어야지 사귀는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배워가고 또 그것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귀고 또 옆에 있는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사귀고 살아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다 혹은 확대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온 세상이 교회가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리고 인간과의 사귐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 되고 화합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명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생활을 하든지 말이죠,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운영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살다 하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이면은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이사랴는 가이사를 말합니다. 영어로 시저라고 말하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워낙 유명한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랴는 바로 그 시저를 의미하고, 빌립보는 뭐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의 분봉왕이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서 통치를 했는데,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 그거를 밝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밝히셨냐?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라고 말하십니다.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해방해 주실 그런 구원자로 오신 줄 알았더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가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껏 하는 것을 바리새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생활이다 혹은 자기 확신이다,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이 내가 사람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아무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 그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오픈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카드라는 거 아시죠? 멤버십 카드. 모르시는 분? 멤버십 카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멤버십 카드는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그죠? 멤버십 카드가 의미하는 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 좀 하세요. 멤버십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멤버십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차별성과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그 멤버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카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배타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즘은 멤버십 카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감을 못 하실 텐데 골프 회원권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 골프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저 나이 좀 되니까 제 친구들은 다 골프 치더라고요. 네? 저도 골프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골프를 못 배웁니다. 네? 골프 회원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게 구조입니다.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기본 구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멤버십 없어요.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든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또 제가 이제 9월 때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2년 과정을 해서 신구약 전체를 딱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저 지난번에 1년 했던 것보다 더 좀 더 심도 있게 할 건데 말이죠.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참 유익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모든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도 아무든지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만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답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의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자기가 부인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혹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도 강하고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아마 아유 고집 더럽게 세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남들 자녀들 혹은 다른 사람들 아우 고집 되게 아유 저거 저렇게 고집 세가지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다 자기 고집대로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결국은 그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이기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한 번씩 까먹은 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이기적이다. 나는 이기적이다. 다 그래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걸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죽이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예가 또 드릴게요. 예?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 예가 또 드릴게요. 그분 어때요? 원래 깡패였잖아요. 유명한 깡패 황해도에 유명한 깡패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하면서 시장까지 돌아다니까 한 번 이놈이 정말로 변화됐는지 시험을 해봐야겠다. 유명한 깡패 맨날 돈이나 뜯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우물을 확 끼어들었잖아요. 지나가는데 예? 저 저길 쫙 지나가는데 확 끼어들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님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았으면 성대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 같아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데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확신 있게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여러분 바뀐 게 뭐 있어요? 바뀐 게 뭐 있죠? 바뀌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바뀌시던가요? 권사님?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저는 저만 봐도 알아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나를 죽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그만큼 나를 죽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죄 짓는 것뿐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라고 하면 오직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거 그거 딱 한 개입니다. 그거 딱 한 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그거 딱 한 개예요. 이제 나는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선택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딱 차이예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전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옛날에 종살이 같은 때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죄 이름을 살자.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지. 이제는 예수 쫓아가야지. 내 속에서는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다른 사람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나한테 충동질하지만은 이제 아니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니 예수 쫓아가야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다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다 뺏긴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선택의 자유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다시 죄짓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다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자기 악한 일에 다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것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그곳으로 나를 되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끊임없는 죄악과의 투쟁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참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한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닌 것도 알게 되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선택 없이 죄에 쫓아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모습도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그래야 내가 사람 무시 제대로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요. 새로운 갈등. 이 갈등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마세요. 이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안 돼요. 맞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맞서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갔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멸망하게 다 쏟아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안 했어요. 그렇게.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정말로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유를 다시 죄짓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로 여러분들 힘들어도 계속 그 길로 여러분들 맞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날마다 쫓아. 아무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4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저는 제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진리입니다. 너가 죽으면 살고 너가 살면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가 자꾸자꾸 살아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일터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온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가능성이 지금 심겨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능성을 심어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사는 것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죠. 예?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었으면 잘 믿었을 거예요. 그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비자의 묘를 주님께서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네? 부자가 창고를 갖다가 가득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게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고를 확 부수고 더 크게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득 물질을 쌓아두고 이제는 뭐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자 이제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물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종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재물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뭐라고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권력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거기에 종이 돼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예요. 자유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과 물질과 시간과 권력과 특권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선한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빛과 소금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니겠어요?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백살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넓은 영토를 개척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힘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그리스의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공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미친 영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누볐던 징기스칸이나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때를 호령했다고 해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기에 와가지고 30년 그리고 3년 공생에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그 영향력은 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전 세계 지금 3분의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영향력이에요. 그럼 지금도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그죠? 이여름 교수 같은 분 보세요. 평생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러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말이죠, 변화받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산다는 것만큼 비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 종으로 산다는 것만큼 사람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은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가 너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재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힘과 권력, 지식과 명예와 모든 그런 것들 그 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종살이하겠다고 그걸 쫓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치실지 땅을 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 땅 다 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물 쫓다가 권력 쫓다가 지식과 명예와 미모 쫓다가 망하지 말고 예수 쫓다가 다른 거 다 누리시고 하늘나라의 축복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 하나님 믿는 것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죄 짓는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여러분들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미안합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당당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게 살면서 당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당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구성이 없으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헛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담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머리는 항상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찬양 중에 이 세상은 낙인의 길 뭐 이렇게 하니까 세상은 등지고 저 하늘만 바라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로 사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실망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낙망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부인이 하나님이 죽었어.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표하고 나서 워낙 인기가 높아지니까 여러 개 저기서 강연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하도 강연이 많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종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는 제가 다 외웠습니다. 선생님 좀 피곤하시니까 제가 대신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대학에 가서 그 조교가 알지도 못하는 게 선생님 강의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 강의를 쫙 했답니다. 아주 잘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막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요?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질문하는 교수를 향해서 아유 교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제 조교도 다 대답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을 밝혀요. 그럼 뒤에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혹시 못해도 내 조교와 아인슈타인이 다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셨어요. 또 믿는다고 하면 소리 안 믿냐 이거죠. 믿는다고 삽니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요. 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 안 믿어.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수단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믿는다며. 믿어라도 제발.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믿는 분들 앞에서 저보다 신앙이 아무래도 높으신 분에서 믿으십시오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참 웃겨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주일날만 비슷하게 또 예수님 제자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제자들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 바꿀 수 없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또 이제 안 믿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한 80%, 70%는 아멘하고만 믿는다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씩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뿅 하고 갑자기 나는 성인군자가 된다거나, 뿅 하고 갑자기 나는 거부가 된다거나, 뿅 하고 갑자기 모든 문제를 다 사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그러한 승승장구한 그런 걸 생각하셨다면 참 실망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7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자고 있느니라. 뭡니까?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이 사실,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에 다 모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건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고등동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근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근원 뿌리를 믿는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내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우리끼리 아까도 한 말, 이단들 항상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바깥 것들은 다 멸망받는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 들어오면 구원받고 그 바깥 것들은 다 준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교주가 정한 것입니다. 폐쇄적인 공동체. 자기만 구원받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말로 지체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책임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이런 걸 사귀고 왜 합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같이 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생의 목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밝아서 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날마다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힘쓰는 그러한 나의 자유를 예수님 따라가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우주적 종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자로 살아가기 힘쓰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려고는 아무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죽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한 수고함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